54차 세미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잠언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이 좀 시가서로서 독특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성경이 참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가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잠언 성경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그 주요 메시지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상세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수많은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잠언서의 이제 구조인데요.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두 번째 주제로서 두 번째 지혜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잠언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잠언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양도 그러면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예술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래서 예술의 주제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잠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 가운데 이제 잠언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첫 번째 메시지, 주요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지난번에 다룬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잠언의 주요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오늘 다루는 지혜. 그래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에는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잠언에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거죠. 밑에, 최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누가 웃는다 그래요? 소가 웃는다 그래요? 닭이 웃는다 그래요? 다 웃어요. 다 웃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하라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뭐를 돌리는 거예요? 존경을 드리는 거예요.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인자로서
근데 오늘도 우리가 바로 뭐냐면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의 내용이 성경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재물이 뭔지 아세요? 재물. 잿물이 아니에요. 잿물. 재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재물이 아닙니까? 물질.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지. 물질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람이 이제 꼭 있어야 될 거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첫이라는 말은 이제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언제 예배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 한 주간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7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자꾸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이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몇 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22장에 나와요? 33장에 나와요? 잘 모르면 가운데 2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그 뜻은 또 뭐냐면 아직 이삭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전에 이삭이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을까 하면은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잘 믿음으로 훈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이삭이 장성하기까지. 그래서 이삭이 그때 아주 가장 값진 보물로, 그죠? 하나님 어째 가장 귀한 거를 요구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독자 이상 빼고 내 모든 재물을 다 내게 바치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왜요? 보물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삭.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삭을, 독자 이삭을. 이삭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방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꾸겨서라도 안 들어가. 그럼 어떻습니까? 반발하죠. 튕겨나가죠. 뭐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있다 하나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셨어. 그래서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 일찍 사흘길을 가는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거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느냐, 그 삶 속에 보물인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어 달라고 할 때 내어 놓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예표로 삼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을 예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이라니까 거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장 귀한 것. 이 재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필요를 이 땅에서는 재물로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잠언의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잠언의 두 번째 주요 메시지가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반부 말씀이죠. 그래서 9장 10절에서도 저기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얘기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와요. 7절에서도 나오고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명철, 지혜와 이제 위즈덤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는 호크마예요. 이제 똑같이 지혜로 번역됐어도 우리가 두 단어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명철은 언더스탠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 14절 이하를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이 신약으로 가면 어디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 5장 산상순을 시작하게 될 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블레시다 블레시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몇 번 했어요? 8번 했어요? 9번 했어요? 9번이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몇 개밖에 못 썼어요? 8개밖에 못 써요. 9을 못 세. 그게 뭐냐면 사상의 문제, 사고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가 우리말 성경에도 몇 번 나와요? 9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한데 8하고 9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요. 성령의 은사가 8가지예요, 9가지예요? 9가지요. 999 9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저 말씀하시면 몇 번? 8번 했어요, 9번 하셨어요? 8번, 8번. 이게 성경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의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서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느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요, 은으로 비유했어요. 은은 이제 히브리어 케세프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은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돈으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은이 곧 돈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락을 밭을 사잖아요. 뭐를 주고 사요? 은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은이 뭐였어요? 그 은을 줬는데 은을 뭐라고 번역해도 갔냐면 그게 돈이에요, 돈.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money라고 하는 거는, 돈은 은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는 화폐, 이 원화든지 달러든지 뭐 엔화든지 뭐 파운드 하든지 이게 다 이제 화폐 아닙니까? 화폐, 지폐. 그 화폐를 그 경제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여기 써놨잖아요. 커런시. 커런시라는 게 통화, 화폐라는 뜻입니다. 이 지폐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짝 하나예요. 100달러짜리 하나에 몇 센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달러가 안 들어요, 그거. 그 자체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그 신용을 부여한 것 뿐이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거는 찍어내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예? 연준에서 그걸 찍어내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못살가 다 꾀꼬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근데 은과 금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돈으로 쓰라고 주신 것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지폐는 인간의 탐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탐욕적으로 그냥 막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지난 어떤 대선 후보는 그냥 돈을 찍어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을 막 찍어낸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남미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몇 프로? 10만 프로.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사는데 돈을요 그냥 큰 가방으로 하나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도둑놈들이 돈을 안 훔쳐간대. 왜요? 아무리 이만큼 훔쳐가봐야 화장지 하나도 못 사. 예? 이게 진짜 돈은 바로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돈이 은이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은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은을 돈으로 썼습니다. 중국이든지 어디서든지 남미든지 유럽이든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무엇을 주고 물건을 사냐면 은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첫 번째 은이라고 말해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왜냐하면 은은 그 돈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부산을 가는데 쌀을 한 말 지고 가요. 그냥 돈을 가지고 가서 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라니까요. 은은. 그래서 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노예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은행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이후에도 또 다른데 이렇게 또 취직해서 다니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은행에 다니셨는데 왜 은행을 은행이라고 했습니까? 은보다 금이 좋으니까 금행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건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은행 업무는 다 잘 알아도 그 자체는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 은행이라는 곳에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은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은을 갖다 맡기고 맡긴 전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맡아놓고 있는데 이 맡아놓은 사람이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뭐 이렇게 몇 부 주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은행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은을 빌려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은행이 된 겁니다. 왜 그러면 금행이라고 안 했냐면 금은 은보다도 귀하지만은 양이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이 곧 돈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좀 줘보세요. 어디 좋아하나 싫어하나? 왜냐하면 돈은 필요해요. 필요. 이 땅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누가 만드셨어요? 은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은이라는 게 에이지가 주기율표에서 몇 번입니까? 고등학교 제일 가까운 시기에 누가 졸업했습니까? 누가? 다 오래돼가지고도 모르네. 주기율표 가운데 47번이에요. 47번. 원자가 몇 개예요? 47개야. 그래서 47번이요. 인간이 그 은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야, 예스노가 어렵죠. 사지선다형은 어려운 거예요. 못 만들어내는데 금도 못 만들어내요. 금은 바로 주기율표의 바로 밑에 AU 금이 있어요. 금은 79번이요.
먼저 하나만 더 더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물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물체가 있죠.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는 거. 수은이요, 수은. 수은. 수은이 이게 금속이에요. 액체지만. 거기서 이게 원소를 하나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금이 되는데 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화학이 발달했는데 뭐를 만들려다가 화학이 발달한 거예요? 금을 만들려고. 금을. 오늘날도 금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또 뒤에 명철은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정금보다 더 낫다. 정금은 이제 순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화인골드라고 그랬어요. 100% 순금. 예? 그러니까 24K죠. 그보다 명철이 낫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서인 잠언에서 은보다 더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금보다 더 명철을 얻으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 장수는요 장군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의 날이 길다는 거, 장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왼손에는 뭐가 있냐면 또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을 아시냐면 부귀가 있어요. 부와 종기가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수하는 것이 한편으로 복이에요. 그리고 장수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길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나라를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뭐를 채워주시냐면 부귀를 채워주신다. 부와 종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그의 오른손, 그의 왼손, 지혜의 오른손, 지혜의 왼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지혜에 무슨 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지혜에 또 무슨 손이 있어요? 왼손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악인 말고 악인의 반대가 뭐예요? 의인이지 뭐야, 의인. 악인은 악인의 법을 따라가고 의인은 무슨 법을 따라가요? 의인법을 따라가요. 이게 의인법에 이게 무생물을 갖다가 지혜는 무생물 아닙니까? 그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사람처럼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암시하냐면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지혜 보따리가 이렇게 있고 명철 보따리가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는 거로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듯이. 왜 이렇게 의인화했습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자꾸만 잠언 성경 읽으면서 그거는 까먹어. 그래서 따로 여기 딴 주머니가 지혜의 주머니가 있고 명철의 주머니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한다니까요.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된 명철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하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하로. 또 17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누구의 길은?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즐겁고 기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겁고 기쁜 거를 확대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훈련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아직 덜 익었구나. 덜 훈련됐구나. 아직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름길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평강을 주세요.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지혜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지혜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잠언이 무엇과도 관계 있냐면 창세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의 뿌리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의 뿌리가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잠언에도 여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님이 그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생명,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생명나무, 오늘도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창세기와 계시록을 잇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생명나무다 말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또 암시하고 있냐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뭐를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니까요. 선악과를.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는 먹으라. 왜? 생명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피조되게 될 때 그 안에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뭐를 취하기를 원하셨냐면 영생을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예의 생명. 근데 그가 생명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그것을 따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성경에 누구한테 줬다고 그래요? 꼭 내 편 아니고 다른 사람 편이 있어요. 다른 사람 편. 다른 사람 편이 뭐예요? 남편. 이건 그러잖아요. 놈의 편이야. 놈의 편. 내 편 아니고. 남편. 남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허즈번드예요. 누구를 이어주는 거예요? 허즈하면 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허허허. 자기 아내를 잇는 거거든요, 남편은.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누가 주니까 먹었어요? 아내가 주니까. 그러면 아내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내란 다른 일반 명사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약간 길게? 아니에요. 길면 맞아. 한 글자가 길어지니까 옆편인데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아내란 사랑하는 자. 옆편내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뭐 그래서 길어졌잖아요. 여자보다 옆편내가 길어졌지. 예. 사랑하는 자라니까 사랑하는 자가 주니까 밀어내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담은. 그래서 뱀이 아담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홀로 있게 될 때 여자를 미혹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구한테 약해요? 아니 사랑하는 자한테 약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먹으니까 그거 받아 먹은 거예요. 함께 그래 타락한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사망의 선악과가 있는데요. 선악과 밑에 여기 사과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놨고 생명나무 밑에는 토마토를 했거든요. 그럼 밑에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세상에서도 사과와 토마토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과는 지읒 시옷 두 글자. 토마토는 기역 지읒이에요. 이게 초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성. 이게 보케브러리 한 2,000 정도 하신 분은 알 수가 있어. 토마토와 사과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빨간데 토마토는 잘라놓은 것까지 해놨잖아요. 잘라놔도 속이 어때? 빨간데 사과는 잘라놓으니까 어때요? 하얗다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세상적으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가지고.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제 비유하냐면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놨냐면 생명나무가 그래요, 여러분. 생명나무 이름이 생명나무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이름과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선악을 알게 하니까. 여기 지식을 얻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기 보세요. 지식의 나무라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라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뭔가를 아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좋다니까.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름과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 앞에 두시고 사망 앞에 두신 것입니다. 너 어느 길로 갈래?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라고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 사망의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데 잠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디 간다는 거야?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참된 믿음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생명의 길. 이 생명나무가 곧 누구세요?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게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실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진실하신 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진실하고 어떻게 하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냐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조금 나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의 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명철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